좋은 이야기를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진이하고 동인이 앞에 있는 악보를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나눠주세요. 책창을 제가 하는 것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번역해서 나눠드린 잠인데요. 우리 함께 좀 불러보겠습니다. 나도 한 장 줘봐. 그 잔미는 130장에 있는 잔미인데, 잔미가 130장인데요. 하나 주고. 낡고 거칠은 십자가라는 그런 잔미인데요. 제가 번역을 다시 해서 그 번역한 가사를 가지고 함께 좀 노래해 보겠습니다. 점원 언덕 위에 낡은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고통의 상징. 낡은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지셨기 때문이지. 3절 가사가 우리 기존 번역에 있는 가사와 상당히 다릅니다. 낡은 십자가에 항상 진실하며 수치스러운 십자가 지면 훗날 주와 함께 하늘 본향에 가서 주의 영광을 나누리라.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가서 주님께서 누리시는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참입니다. 조용히 불러보시겠습니다. 수치스러운 고통의 상징 낡은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지셨기 때문일세. 낡은 십자가 최고 승리를 할 때까지 굳게 붙잡고 견디다가 훗날 열려관과 바꾸리. 세상 받는 낡은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나님 어린 양 하늘 영광 떠나 십자가를 지셨어. 낡은 십자가 사랑하며 일을 할 때까지 굳게 붙잡고 견디다가 훗날 낡은 십자가에 항상 진실하며 수치스러운 십자가 지면 훗날 주와 함께 하늘 본향에서 주의 영광을 나누리라. 낡은 십자가 사랑하며 최고 승리를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집사람이 나한테 당신 오늘 설교가 어떻게 된 거냐고 얼마 전에 한 설교를 또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똑같은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성격들이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췌장암으로 지금 투병 생활하는 친구가 나빠지지 않고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화 집사가 지난주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피 수치가 아주 좋아졌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다음에 김영자 집사님도 점점 더 좋아지신다고 그럽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나쁜 소식일까요? 좋아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은하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죽을 겁니다. 내 친구 아직도 한참 혈기왕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췌장암에서 나가지고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죽을 겁니다. 그다음에 김영자 집사님 저번 나이가 좀 비슷한데 돌아가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저도 죽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76세에 돌아가시는데 아마 제가 우리 아버님 나이에 죽는다고 하면 한 몇 년 더 살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인생들은 태어날 때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죽을 때가 있습니다. A time to be born and a time to die.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좀 죽겠다고 얘기하게 되면 뭐 설교관사님 졌다는 얘기를 해 하고 좀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가 많다고는 이 솔로몬이 얘기를 했어요. Time to be born, time to die.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남과 할아버지 제 말씀 잘 들립니까? 제 말씀 잘 들려요? 잘 안 들립니까? 잘 안 들려요. 좀 들으시면 좋은데. 나이가 많이 먹었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났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죽는 시간이 언제냐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전도 4장 20절 보게 되면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어디로? 흙으로. 그 사람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다. 사람이 죽게 되면 아주 존경하는 말로 아모아미의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태어났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죽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어요.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에녹이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다가? 동행하다가. 동행이란 무슨 말이에요?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옆에 같이 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이 쭉 가다가 너무 멀리 왔네? 조리수로 하나로 넘으니까 우리 가까운 데 하늘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딱 한 걸음 넘어서 하늘로 가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 들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뭐 타고 왔어요? 불병거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간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스라는 사람은 여기 루소, 블란테의 작가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 내가 우는 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아이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애를 잡고 엉덩이를 탁 때려요. 뭐하라고?
울으라고. 만약 안 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오네. 안 울면 벙어리예요. 안 울면 벙어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울며 태어납니다. 근데 아이는 우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와! 딸 낳았어, 딸, 아들 낳았어, 아들 하고 기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끝은 한번 읽어보세요. 끝은 다른 사람을 울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태어날 때 내가 울고 내가 죽을 때는 내가 죽는 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운다. 이것이 인생의 역사입니다. 험한 역사입니다. 내가 울면서 시작한 삶과 다른 사람을 울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그 사이를 할 수 있는 대로 웃으며 살아갑시다. 제가 4월 때는 설교할 때 birth certificate, death certificate 이야기했어요. 출생증명서와 그 다음에 사망증명서. 그 다음에 birth certificate 스타트가 뭐예요? B, A, B요, B. 그 다음에 사망증명서는 death certificate. 그래서 B와 D 사이의 알파벳이 뭐예요? C. 그 C는 뭐다? choice, 선택이다. 그래서 출생부터 죽는 순간에 있는 그 C,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멸망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영을 선택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는가 하면 내가 울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을 물음으로 끝나는 내 인생, 그 사이에 할 수만 있으면 행복하게 웃으며 살자. 좋은 말입니까? 늘 행복하게 살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도록 노력합시다. 짧은 인생 B와 D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중요하고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늘 행복하게 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자녀들, 부모들에게 슬픔을 주는 것보다는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죽은 후에 또는 죽었다가 산 사람 가운데 하늘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장례식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가지고 어디로 가요? 천당이에요. 천당에 가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다 따지지 않고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장례식 기도하는 거 참 되게 부담을 가집니다. 기도할 때 이 영혼이 하늘에 가서 도와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파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든 기독교 사상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 천당에 간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아는 한, 뭐 모르겠어요. 요즘 뭐 강신주 저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죽은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하면서 뭐 내가 좋다 뭐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 하늘에 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서 하늘에 간 사람이 덜어 있어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모세가 죽었다가 하늘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일어나셔가지고 하늘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수많은 무덤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러면서 시간에 행진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냐면 하늘에 갔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 장로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모두가 치료받을 수 없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것이고, 우리가 병에 다 걸렸어요. 치유책이 없어요. 제가 아까 언급한 사람도 있죠. 제 친구 우리 전원아 집사, 우리 김영자 집사님도 여러분 아픈 분 있죠. 한동안 이 생에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겁니까? 죽게 돼 있어요. 예. 태어날 때는 기쁨을 줬지만 죽을 때는 누가 죽든지 간에,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죽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죽든 간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커다란 슬픔을 주고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울 거예요. 예. 근데 좋은 소식은 죽음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 맞이할 수도 있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나는 죽어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좀 일찍 죽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1844년 10월 17일 날 1844년 10월 17일 날 아주 열성적인 복음 전도자 피셔라는 목사가 죽었습니다. 근데 1844년 10월 달에는 뭐 하던 때입니까? 10월 22일에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 오신다고요. 근데 17일에 돌아가셨으니까 며칠 남았어요? 22일까지. 닷새. 그 가족 가운데 아무도 울지 않았다고요. 왜? 닷새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니까? 우리 남편이 전도여행 갔다 생각하면 된다. 울지 말자.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람이 잠을 자면 얼마나 오래 잤는지 기억한 사람이 있어요? 기억 못합니다. 푹 잔 것 같은데 한 5분 10분 잘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방 눈 깬 것 같은데 몇 시간 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마 제일 긴 잠을 잘 겁니다. 아담. 네. 그 다음에 어쩌면 예수님 오실 때 하루 전에 죽었다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고.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 이 세상에 많은 암들이 있고 참 고치지 못할 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더러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한국말로 제가 어떻게 번역했는데 제가 번역한 노래는 수치스런 죄짐 그렇게 하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불러보죠. 수치스런 죄책감에 놀려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져 새로운 생명 주셨도다. 주께서 만지신 후 내 맘에 기쁨 넘쳤네. 변화가 일어났네. 주님 만진 후 온전케 되었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장을 만지고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 미국에서 루케미아, 혈액암과 같은 그런 암에 걸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렸을까?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늘 죄책감이 들었어요. 죄책감에. 근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늘 지은 겁니다. 수치스러운 죄책감에 눌려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온전히 되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현재 어떤 질병을 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미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잠재우시겠다. 근데 문제는 또 무슨 문제인가 하면 치료받을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려서 좀 투병생활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셔야 될 겁니다. 왜? 내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꼴깍하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혹 아직도 우리 형제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정리하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 깜짝 놀랐어요. 전형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회개하러 나에게 최장합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현대의학으로 고침을 받을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있다 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회개의 길을 주신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셔야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공동비 많이 있죠? 공동비 많이 있는데 아담이 죽은 이래로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의 수가 지금 살고 사는 수보다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지구 인구가 지금 현재 80억이에요. 80억. 얼마 전에 60억이라고 하는데 또 얼마 전에 70억이라는 요즘은 80억, 80억. 예. 근데 지금까지 세상에 살다 죽은 사람의 수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슬픔을 남기고 죽어간 사람들이 아무 편안히 쉬고 있어요. 죽은 사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망우리 고기를 건너가게 되면 그 이름이 망우리. 저는 전에 그냥 무심코 지나갔어요. 오늘 보니까 한문에서 망우리. 예질망, 근심우, 마을리. 근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동네가 망우리예요. 거기 가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예.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죽게 하면서 인생이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얘기가 나오는데 주께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어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른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내가 오늘 좀 인터넷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거리가 한 10km인데 10km. 10km면 걸음 잘 걷는 데는 걷게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말을 듣고 나사로의 두 자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가서 예수님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하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죽을 병 아니야. 자, 이 말을 들은 그 기별자가 얼마나 더 빨리 달려갔겠어요. 아마 한 2시간, 3시간 걸어왔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될 병에 얘기를 하니까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얘기했어요. You know what?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께 영광될 병이래요. 지금 나사로는 누워가지고 지금 숨을 가득가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들이 그 말을 듣고 오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빠가 죽지 않는데 희망을 줬어요. 용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막 주물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지를 만져보니까 차고 갑니다. 그리고는 휴 하고는 마지막으로 힘을 쉬고 꼴딱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고? 죽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죽었어요. 그 기별을 전한 사람이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거 뭐야? 그 예수님 분명히 안 죽는다고 그래 죽었잖아. 이거 뭐야 도대체? 상당한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예. 시도사만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부드럽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려고 애썼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에서 이렇게 합니다. 살 것이라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 사람에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크게 실망하였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여기 계시더라 안 죽었을 텐데.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별을 전하는 그 기별자도 의심했습니다. 그 두 자매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의심했어요. 그리고 한 얘기가 뭐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불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실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은 기쁨의 장소입니까? 슬픔의 장소입니까? 슬픔의 장소, 기쁨의 장소예요. 장례식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말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장소입니다. 여러분 호상이라면 호상이라면 호상이 무슨 말이에요? 호상이라는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101살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만약 우리 어머님 나이 때까지 산다고 하면 앞으로 한 20년은 더 살아야 될 겁니다. 5, 6년 더 살아야 되고 우리 아버지 나이 때 76세에 돌아가신다면 2, 3년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101살에 돌아가셨는데 모든 사람들 가지고 전장님 호상이네. 어머니 오래 살다 돌아가셨네. 여러분 호상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자기 어머니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 많아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위로가 됩니까? 그거 안 돼요.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많이 드셨느냐 돌아가시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예. 어떤 목사가 장례식 훌륭 알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늘 아주 엄청난 아주 훌륭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 사람 못해 된 거 아니야? 아마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장례식은 훌륭하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훌륭한 장례식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오늘 그거 좀 함께 연구해 보겠어요? 나이란 성에 살던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묻으러가는 장례 행렬이 있었고 길에서 그들과 만나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마주치게 됩니다. 지금 상해를 메고 지금 하고 갑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 옷 입혀가지고 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상에다 딱 해주고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상해 같은 게 없어요. 그때는 관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그저 두루마리 생화불을 둘 말아가지고 널빤지에 딱 무대다 올려놓고 이제 밀고 가는 겁니다. 죽어나가는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고 하는 장례식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가보니까 그게 누가 울고 가요? 과부가, 그것도 독자, 아들이 죽어서 슬펐다는 것을 자꾸 갑니다. 예수님께서 좀 잠깐 멈춰라. 잠깐 멈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년의 몸을 만지며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광경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독자를 잃으니 과부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뿐이면 아들 죽었으니까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이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여인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장례식은 가장 멋진 장례식입니다. 아름다운 장례식, 훌륭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정말로 멋진 기가 찬 그런 장례식이었어요. 그들이 나인성으로 돌아가는 광경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다 메고 시체를 모으는 사람들은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났으니까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상상으로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죽어가지고 생화불을 둘 말라가지고 거기에 딱 메어가지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탈탈 털어버리고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까? 자기 엄마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울며 따르는 사람들은 입을 짜버리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미하면서 예루살렘은 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히데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례의 대는 개선의 행렬로 나인성으로 돌아갔다.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들어퍼졌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던 사람들과 관동로 상해를 메고 가던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감사와 찬양하며 나인성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을 경험한 분 있습니까? 사람이 마지막 하고 죽는 걸 보신 적 있어요? 그럼 없어요? 저는 제가 한 17살쯤 될 때로 생각이 됐는데 제가 이제 3년이라는 곳에서 작은 교회를 그때 맡아가지고 이제
있을 텐데 우리 강인숙 집사 할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신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68세 돌아가셨는데 이 장이 뒤틀려 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그런 형편인데 제가 그때 그 마지막 운명을 지켜봤는데 그분이 아프면 통증이면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찬미하라. 나의 갈 길 찬미하라. 찬미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계속 찬미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따라 나는 가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숨을 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7살 어린 그런 나이지만은 아주 신실한 할머님이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아픔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찬미하라, 찬미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따라 나는 가네 하면서 휴 하고 마지막 숨을 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우리도 아마 그렇게 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피어스 목사님께서 아침에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무릎 꿇은 상태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후손들에게 큰 아름다운 모범이죠? 기도하면서 죽었다는 얘기. 네.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는 자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가 다른 사람처럼 죽더라도 다시 살리라. 그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고 다시 죽지 않으리라. 마르다야, 너는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길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인데 당신 유일한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아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영생하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내신 독생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 7장 21절에 보면 이거는 종교적인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소리를 낸다고 다 경건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나를 주님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늘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이는 결정적인 질문은 저희들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양과 염소를 분리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편에는 양을, 내 왼편에는 염소를 두리라. 그런 후에 왕인 내가 내 오른편에 자들에게 와서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대들을 위해 예비된 왕국을 받으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가겠습니다. 이는 내가 배고팠을 때 그대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낯선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집으로 받아들였느니라.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방문했느니라.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에 속한 무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뭐 하나같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벗은 것을 보고 옷을 주었고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가시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하면 나의 형제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울면서 시작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 운명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는 아시죠? 내게 썩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고 헐벗을 때 옷도 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배고픈 걸 보고 음식을 안 줬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병을 알았다면 뭐 내가 먹던 음식 주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여기 있는 작은 형제를 돕지 않았을 때 나를 돕는 것을 거절하는 것 같으니라. 그리고 저희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사라질 것이요 의로운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는 것을 시작이 됐는데 이제 죽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울게 하면 죽을 것인데 그 사이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한국 참여는 없는 참인데요. 26장에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돌보며 환자 돌보고 맘상한 자들과 굶주린 자를 보살피는 일이 주님께 하는 일이라 하셨네. 주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일 헛된 일 아니리. 언젠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 한 것들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내가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다른 사람을 울게 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내가 울며 시작한 삶과 다른 사람을 울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 사이를 할 수 있는 대로 웃으며 살아갑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생 증명서는 birth certificate B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망 진단서는 death certificate D로 시작이 되는데, B와 D 사이에 C가 있는데 그 C라고 하는 것은 choice, 선택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누구를 얼마나 도와주냐, 얼마나 남을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는 것이 나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나는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도록 도와줍시다. 내가 알기에 첫째로 살아생전에 행복하게 사는 것과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행복을 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전도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로 살아생전에 행복하게 사는 것과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행복을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3장 20절에 모두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듯 다 같은 것으로 돌아간다. 출생하는 순서는 다르지만 죽는 순서는 따로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 사람은 죽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죽고 병든 자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며 그에게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즐기도록 하라. 여러분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시며 남을 도와주는 기쁨을 좀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이 침례 반응을 보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사랑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 17절에 새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뿌릴 필요도 없고 수확할 필요도 없고 음식을 싸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서 저들을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하나님께 저들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대가 걱정함으로 그대의 목숨을 한순간이라도 더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 이틀 더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은 미래요. 우리에게 허락된 날은 오늘뿐입니다. 오늘 신자에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음식이 있는가, 옷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처럼 걱정합니까? 이는 저들은 이 모든 데 자만심을 가지고 있어 그것들에 대해 깊이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그대들의 필요에 대해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들의 삶 속에 그분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 것 같으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의 내일에 관한 모든 것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십니다. Live one day at a time.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전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B와 D 사이에 있는 C,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파멸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오늘의 날을 신에 살면서 우리가 주어진 날들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언제 죽더라도 죽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주님 맞이해 주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제목이 Are you ready to die? 그걸로 하라고 그랬어요. 당신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매일 죽을 준비를 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기례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장로님 말씀하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다가 예수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530장 주여 옛날 에녹같이 찬양하신 후에 말씀 주신 장로님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필요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전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라. 마지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아버지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생애가
앞으로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육신의 기쁜 날로 또 모든 성도들 믿음의 장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